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9절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 그 참된 빛, 즉 원형, 오리지널, 원형으로서의 빛이 과거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 참 빛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짜에 반대되는 진짜라든지 거짓에 반대되는 참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 부수적인 2차적인 것에 반대되는 오리지널 원형으로서의 참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에 대해 대비되는 완전하신 그 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들이 다 가짜라거나 거짓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어떻게 보면 좀 부분적인 불완전한 빛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오셨던 선지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일부였다면 빛들이었다면 그들이 예언한 진정한 참 선지자 그들이 말한 메시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참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주의 이 전체 천체를 비유로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선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걸 어떤 발광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어떤 반사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제가 문과인데 태양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 맞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어떤 보면 달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며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언행에도 우리의 몸가짐에도 각별히 유의하면서 빛으로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살 수 있어, 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 하는 순간 영적인 교만이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또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본문 9절 다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참 빛이세요. 또한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던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신 그 이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50년도 더 넘게 흐른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그냥 과거로만 표기하지 않았어요. 자,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빛으로서의 사역이 저 먼 과거에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은 그럼 누구일까요? 각 사람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는 것은 어떤 우리가 막 유대 민족, 유대 혈통이어서 받는다거나 어떤 집단에 속한다고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만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 대부분 또 우리 교회에 이미 부모님들 다니는 분들 계신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빛이 한번 비추고 끝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나만 구원받은 이 빛을 그냥 꽁꽁 감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믿지 않는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빛을 받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머무르면서 살아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굳이 안 오셔도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근본 본체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33년 동안 이 세상을 직접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괴로움,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까지도 받으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와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고 중재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연결시키고 중보해 주시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죠. 친히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런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셨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거라 했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 그럼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시키려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0절 후반부 볼게요.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셨어요. 자,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못 알아봤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인가를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찰이나 경험에 내가 겪었던 것을 아는 그런 진짜 알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도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인간 예수로서만 인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볼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자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라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기껏해야 예수님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작은 마을 갈릴리의 어떤 가난한 목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 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은 뭐 선지자 정도라도 인정해줬는데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그냥 목수 정도로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그런데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그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가파워 워십 노래 중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는데 누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답을 말해버렸네요. 누가 제대로 고백을 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모범답안 정말 정석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했어, 멋지구나, 그래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청년들 예수님을 일단 믿으니까 또 잘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겠죠. 밥도 못 먹고 배고픈데 이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내가 알고 있고 어떻게 내가 믿으면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있나요?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생명,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이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주인 마음대로 살아가도 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빚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또 설명드렸었는데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세요.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것이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고요.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히브리어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도, 이것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퀴즈. 이거 그때 맞췄던 서현재영을보다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네.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아까 주인이라는 거 좀 비슷한 설명인데 내가 내 삶의 왕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런 중재자,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들을 주교를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여러 인간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한 그 존재, 바로 그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캠퍼스나 여러 데 보면 내가 막 진짜 선지자들에게 막 이단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예언한 참 선지자,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한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볼게요.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베드로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백 역시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막 예수를 믿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받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일한 구원자로 만왕의 마음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볼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 자기 땅은 그 개인 소유에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요즘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한 모든 세계가 사실은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서 직접 사셨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이 넓고 비옥해서도 아니고 희귀한 무슨 천연 자연 광물들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당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혈통적으로 사실 이방인이죠. 혈통을 기준으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신약 시대 넘어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혈통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 버리죠.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특권이 이제 주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어떤 내가 어떤 유대교 혈통이어야만 구원받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당시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우리는 나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것은 모셔드리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린 자는 누구든지 아무런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들이 왔을 때 들어오세요 이 정도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저 그냥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손님으로 오셔서 잘 오셨으니 이 정도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신약의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속하는 그런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믿고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잠깐 발거치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계속한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그 제자들 중에 의심이 참 많았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창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냐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리의 시간, 또 물질, 재능, 또 요즘 시대에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AI나 여러 이런 발전된 기술들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에 더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에 내 마음이 더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또 내 마음을 더 많이 빼앗긴 우리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어떤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볼게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고 증거해 주신다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난주 우리 본당에서 청년 별교한테 주민이가 아빠 하면서 이게 앞으로 뛰어서 경기상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 친아들이 아니었으면 쫓아보냈겠죠. 근데 정말 아들이니까 우리가 다 용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래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게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볼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고 종결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그 근본이 완전히 바뀐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 그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드디어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그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거하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고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없으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에게 완벽한 완전한 모범이 또 되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에 모였노라. 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청년들 이제 각자 여러 원하는 분야로 이제 취업도 하고 앞으로 일도 해 나갈 텐데 또 그 분야에서 내가 좀 본받을 만한 소위 뭐 롤모델 같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통틀어서 우리 창조주이신 진정한 롤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자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니까 자, 우리 인류의 시조이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과 그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하게 되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가 드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드려진 거죠. 그 인간 제사장들은 장차 우리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달라졌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그동안 주무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 소위 말하는 어떤 커튼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만약 우리가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졌을 텐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던 우리가 찢겨져서 죽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언약에 보면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거든요. 이거 언약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가 죽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쪼개져서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찢겨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